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좀 길게 내일의 본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 살펴보았고요. 이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재판장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재판장 앞에 섰던 적이 있죠. 자기가 섰던 건 아니지만 주님이 섰을 때 멀리서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하면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3번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22절을 보면 이 표적으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병 나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살 정도가 돼요. 여러분, 유명한 그 심리학자 중에 그 정신과 의사였죠. 프로이트의 제자 칼 융. 이 칼 융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엄격했어요. 굉장히 엄격해가지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평생토록 아버지의 그늘에서 괴로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을 치료하면서 평생 동안 살았던 그 대학자죠. 근데 이 칼융이라고 하는 이분은
정신과 자기 환자를 받을 때 40살 밑에는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래도 성경을 믿었는데 38년 된 병자, 그리고 이 사람 40여 세나 되었더라. 이런 본문에 의거해서 자기는 정신과 의사인데 40살이 넘어서 아픈 것은 다 심리적 요인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40살 밑에는 안 받는다. 근데 물론 이게 맞다 어쩌다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상황으로 따지면 뭐 맞지 않죠. 그런데 의미는 있어요. 여러분 40살 정도가 되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40살 정도가 되면 우리 풍삼초 공부를 할 때 은혜를 받는 비결은 가장 진실해야 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길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하게. 근데 진실 중에 최고의 진실이 뭘까요? 최고의 진실이 여기서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가져온다 라고, 이게 이제 프란시스 쇠퍼가 한 말이에요. 프란시스 쇠퍼가 뭐냐면 우리가 가입하게 되는 국제장로교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이 기독교 인문학자예요. 이 프란시스 쇠퍼가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가져온다. 근데 가장 솔직한 게 뭐냐? 가장 솔직한 답변이 뭐냐? 거기서 말하는 가장 솔직한 답변이 뭐냐? 이거 꼭 풍삼초 할 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가르쳐 주려면 알아야 가르쳐 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가장 솔직한 말이 뭐예요? 가장 솔직한 질문이나 말. 신앙 안에서. 그게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요걸 의도한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나이가 40살 정도가 돼요. 40살 정도가 되면 압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솔직한 질문이에요. 주님,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진짜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또 내가 뭔가를 많이 이뤘어. 진짜 나름대로 많이 이뤘어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됐어. 그러면 젊을 때야, 이야, 내 능력으로 했어. 그런데 40살이 넘으면 뭘 알아요? 솔직하게, 주님, 내가 한 게 아니네요.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했으면 주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또 이뤘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내가 이룬 게 아니네요. 내가 한 게 아니네요. 이런 솔직한, 진짜 이게 솔직한 거거든요. 솔직한 질문과 답변을 해야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죠.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만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만나고, 감사를 만나고, 찬양을 만나는 거죠. 성공을 만나서 교만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성공을 만나서 감사와 은혜와 찬양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있어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있어서 풍성해지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와 찬양과 은혜 가까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니까. 여러분, 커피 한 잔을 마셔봐요. 커피 한 잔을 마셔봐요. 지난주에 이금아 집사님이 커피를 내려줬다가 우리가 역시 이금아 집사님이 잘 내려. 그러다가 홍규가 내려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막 이렇게 막 바뀌잖아요. 커피 한 잔을 내려도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묵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이 커피가 어떻게 내 앞에 오게 되었는지. 이금아 집사님이 내려줬죠. 그 전에는 누군가 여기까지 이 커피를 가져왔죠. 또
그 커피를 내려주기 위해서 커피 머신을 돌리는 전기, KT, 한전, 그 과정에 수없이 많은 일꾼들, 또 그 커피를 생산했던 아프리카의 어떤 농민들, 그들의 수고.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우리는 온 세상과 함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은혜와 함께 있어요. 이런 의식이 들어오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은혜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25절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말 하나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성령이 충만하여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이건 기억을 하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이 복음의 정수가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늘리면 이게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늘리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이 되고, 더 줄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에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는 제일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근데 죄를 뭐라고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그건 보게요. 예, 에베소서 2장 봐보세요. 10절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죄만 생각을 해보면, 자, 에베소서 2장 311쪽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만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봅니다. 읽어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마음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아멘. 여기서 2장의 첫 번째 구절, 그때에, 이 그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즉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3장 앞에도 전에는, 이 전에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인데,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반복되는 단어? 따라예요. 따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 그냥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내 맘대로 한 것 같은데 실은 내 맘대로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죄를 따라간 거예요. 죄를 따라간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요. 자본주의의 욕심을 따라간 거고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서울대 가기를 서울대 가는 게 나쁜 거 아닌데 그것만 원하고 또 돈 벌기를 원하고 통장에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그게 다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슬프고 비굴해지고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처음으로 우리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셨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을 시켜볼 때 저는 오늘 40세라고 하는 이 구절에 한번 집중을 해봤어요. 이 사람의 병 나은 사람이 40대였구나. 어떤 병을 낳았냐?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세상을 따라갔다는 말은 뭐예요? 병을 따라갔어요. 이 사람은 병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병 때문에 주저앉아 있었고요. 병 때문에 찬양하지 못했고요. 병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고,
근데 그 병이 세상과 연결된 병이었어요. 근데 40세가 되면 이제 신앙을 만납니다. 종교를 만납니다. 예수를 만나는데 그때는 솔직하게 진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세상을 따라갔구나. 그런데 내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 그리고 내가 비록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프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 이게 내 능력은 아니구나. 다 은혜구나. 다 덕분이구나. 이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던 저희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40살이 되면, 40 정도가 되면 진실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식도 내 능력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바꾼다고 했던 20대의 그 외침이 공허하게 들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다 은혜로구나, 다 은총이고, 다 감사고, 다 찬양이고, 이 눈이 열려서 결국 세상이 바뀌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바뀌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